네, 그래도 우리 아기들이 아주 대체적으로 협조적으로 지금 예배를 잘 드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육받을 때도 왔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 너무 이뻐라. 네, 저희는 또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을 저희가 이제 사복음서를 따라가는데 지금 초반부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부터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기 전에 약혼은 하고 아직 결혼식을 치르고 합방을 하기 전에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범주, 인간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루실 모든 일은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에 감히 사람으로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뭐 종교들이 그렇게 탄생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설파하면서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이뤄내실 구원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사건부터 이미 결정짓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 약혼을 했지만 구약 법을 따르면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면 약혼자나 결혼자나 똑같은 책임을 가져요, 서로.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아직 결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책임이 똑같습니다. 결혼한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요. 민수기 법을 통해서라면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약혼녀는 뭘 한 거예요? 임신을 했으면 간음을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한 신명기 법은 돌에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이 들었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아직 나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합방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했다. 뭘 끊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 약혼 관계를 끊고 이걸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묻어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나랑 사랑하는 약혼녀가 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얼마나 큰 배신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고민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걸 드러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평생 간음했던 것으로 낙인을 찍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묻어서 그냥 관계만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가 참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표현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좀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이제 이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먼저 잉태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해줬어요. 잉태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요.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남자와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왜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저희가 남 이야기라서 그렇지 저희 이야기로 생각하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왜 하필이면 접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하필 저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파장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좀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데 그 뒤에 보면 마리아가 그 다음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지가 조금 드러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나를 통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직 처녀인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비천함을 돌봐주신 거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마리아가 자기 신분이 낮은 신분인데 뭐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비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자신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죄인이며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코자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기로 하셨음을 감사하고 이 비천한 나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 요셉은 고민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을 통해서 은밀하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가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은 먼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잉태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를 만나기 전에. 고통스럽고 괴롭죠. 만약에 상상할 때 마리아가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잉태하게 됐어.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못 믿죠. 아니 이 여자가 이제 별의별 뻥을 다 친다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돌 맞기 싫으니까 이제 거짓말. 당신 차라리 그렇게 구차한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널 잉태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고 복잡하죠. 그렇다고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괴롭고 복잡한 상태. 그녀를 데려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정말 끊어서 관계를 끝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건가? 막 괴롭고 복잡한 상태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이해시키시려고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 잉태가 무슨 의미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해서 이름까지 이미 정해줘요. 자, 이 예수, 저희가 예수님을 많이 표현하는데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 성경 그대로 그 발음을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따지고 들면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또 한국어 성경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라고 원래 발음은 뭐냐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그러면 이게 헬라어 단어는 또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가 된 거고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예호수아입니다. 예호수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가 됐고 또 이제 그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한글말 표현으로는 예수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뜻은 다 똑같은 한 단어니까요. 똑같은 뜻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다. 그래서 뒤에 바로 표현 바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라 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생각하고 갈 것은 이 이야기를 할 때 20절에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물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의 이 족보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뭐 옛날 왕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는 건 또 뭘까 생각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등장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라고 해서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다 왕처럼 행했다. 이게 이제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왕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없이 왕처럼 행동해요. 완전히 침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암흑기라고 하면 이제 사사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맨 마지막 사사로 누굴 보내시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큰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히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보내심으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망하고 망한 시대. 포로로 끌려왔고 강대국들의 지배가 계속해서 물려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분오열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됐는데 이때 새로운 왕이 또 온다라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간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간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 신약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땐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모든 인류를 위한 왕으로서 주님이 오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태어나는 예수는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태어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선지자의 예언은 뭐였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면 다시 좀 그쪽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75쪽 이사야 7장 975쪽 앞뒤로 있을 겁니다. 아마 975쪽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뭐 사람들 이름이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설명을 그래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구약 역사에서 마지막 후반부를 이해하려면 저희는 참 용이하게도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지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남한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또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한이 있고 북쪽이 큰 나라들과 연결되잖아요. 러시아랑도 연결되지만 주로 이제 중국하고 크게 연결돼 있잖아요. 강대국이죠, 대국이죠. 큰 나라랑 연결돼 있고 우리 동편에는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섬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동쪽에 이제 그 일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 BC 730년경이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7장이 BC 730년이면 어느 상황이냐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왕조가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먼저 망하기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곧 망해요. 근데 곧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중국처럼 그 위에 꽉 크게 있는데 그 아수르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침범하고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이 공포죠. 그 강대국이 밀고 내려오니까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너네 아니겠냐 그거잖아요. 북쪽이 무너지면 남쪽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돼. 아니 우리 둘만 갖고도 안 돼. 옆에 있는 저희로 치자면 일본 위치에 있는 아람 민족도 우리 셋 다 힘을 합쳐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셋 다 죽는다라고 이제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하고 어리석어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고 특히 그 우상을 어느 신을 믿냐면 아수르의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는 아수르가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데 특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 세 나라가 함께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일단 우리 관계는 안 좋지만 동맹을 맺어서 일단 북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부터 막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 이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거절 나는 싫어. 난 싫어. 나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아수르는 우리 편인데 동맹국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gon란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등 뒤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아수르 편이래요.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이 위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랑 전쟁을 할 때 뒤에서 칼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아수르랑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부터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까 동맹을 맺었던 아람 민족과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사건을 지금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아람도 둘러싸여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는데 둘이서 동맹 맺어서 같이 온다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보면 7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7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한테 알려주는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남유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자 왕과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막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아니죠. 14절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다. 어떤 징표를 구하라고 하신다. 왜? 당신이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징표로라도 보여달라고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4절로 넘어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하고 너를 공격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죠? 불에 부직갱이를 불에 계속 쓰다가 보면 수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힘을 다하면 툭 치면 그냥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 수처럼 된 게. 그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협공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불타버린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니 너희는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이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아하스 왕에게 돌아오라는 말이죠. 예. 너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저것들을 부지기에 불과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이사야 선지자,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신 말만 믿고 그랬다가 뭐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면 그냥 우리 다 끝나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요청하라고 하신다. 어떤 징조든지 당신이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느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이게 아니라 아니요, 전 거절할래요. 딱 이거거든요. 저 징표 안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뭘 시험하겠습니까? 마치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내려온다고? 그래?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적이 누구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잖아요. 그러면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들을 혼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은밀히 내밀어서 아수르에게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얼씨구나 하죠. 얼씨구나 하고 치고 내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그럼 남유다는 괜찮을까요? 얼마 못 버티고 남유다도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면요. 왜 이상하냐면 징조를 주시겠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겠대요. 앞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징조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땐 아스,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어요. 징조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절했는데도. 그 유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도우시겠대요.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그래도 나는 너에게 징조를 주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겠대요. 사실 인간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지점, 말도 안 되는 지점, 어떤 상황, 인생, 죄,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이 결정이 어떤 결과에 날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보통 저희가 회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저희가 회개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돼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1부터 10까지 쌓여 있는 것을 최소한 한 3까지는 깎아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열심히 종교를 막 공부하고 파악하다가 아 이게 진리네라고 도착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돌아보면 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네. 돌아보니 어느새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있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현실을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문제들을 녹여내 버리시겠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대응하는 수준의 일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과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 담아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너희의 거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도 안 되는 구원. 그래서 도저히 이건 도대체 들으면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 거절했는데 또 뭘 하시겠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말도 안 되는 표징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걸 너에게 표징으로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속을 이루는 걸 통해서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징표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나를 거절하는 자리에 있든 너희가 무슨 지경에 빠져 있든 너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건 간에 너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겠다.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냐고요? 이런 나를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생명이 없다고 말하느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긴 생명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 생명이 없는 여인의 뱃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걸 보게 해주겠다. 어둠 속에 빛이 스스로 발하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줄 테니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부르심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어둠에 빛이 비쳤고 우리의 죽음 속에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 태어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아기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영원히 함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는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크신 실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